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더 세워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숨은 죄를 버리고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가족들, 이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살펴주시고 또 병든 자, 또 마음에 고통받은 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덧붙여 주셔서 더욱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주일 때 에베소서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오 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은 주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이것은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교회도 아닙니다. 늘 주님 말씀에 비춰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주님 말씀에 따라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못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숙제를 해가는 것보다 맞는 게 더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런 이상한 철학을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장남이고 그리고 또 이 집안을, 이 가난한 집안을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상한 설든 생각을 중학교 때 했어요. 어머니의 이제 한 소리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갖기는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건가? 뭐 과외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 형편에 안 됐고 또 학원도 더욱더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보다 조금 잘하는 애를 봤어요. 주변에 보니까 나보다 좀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요, 얼마나 급속도로 오르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성적표를 들면서 흐뭇해 하시던 생각이 아직도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서 진짜 제 주변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보다 잘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전 진짜 그것을 같이 교제하고 배우면서 배우는 자세로 있으니까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의 형제자매, 모든 형제자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때때로는 오해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보다 못한 형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정말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그 마음 자세나 또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자매를 존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서 본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쁜 걸 본받으려고 그래요. 다윗도 간음하지 않았냐? 간음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저 집사님도 뭐 하더라, 누구 목사님도 뭐 어떻게 했던데, 그런 거는 얼마나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본받아야 내 신앙이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주님을 본받는 생활 가운데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밝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게 사랑입니다. 자, 말씀 시간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졸리다, 오늘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갖고 들으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저분하고 나하고는 사이가 그리워, 그러면서 들으면 말씀이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릴까요? 판단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누구에게 유익이 있냐면 나에게 기본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음란 그리고 더러운 거, 탐욕은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음란한 시대에 있고 탐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뭐 주식, 부동산부터 시작해서요 생활에 연결된 벼락부자 된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한번 우리도 해봐. 근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소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음란한 세대라 이상하게 그 성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일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 가운데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 이 말을 진짜 세탁기에 넣고 빨듯이 싹 한번 세탁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보다 본성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붕괴시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제도 교회당에 아무도 없는데 똑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왔지? 하고 문을 탁 열어봤더니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명이 와서 저를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제가 요즘 반성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단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붙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만만히 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교회 가운데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혹시나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소란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좀 이 시대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에베소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또 큰 대주를 잡으자면 이겁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람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진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놔봐라. 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테니까 진짜 마음에 있다는 것은 있으면 진짜 한번 꺼내서 보여줘 봐라. 신앙생활은 실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빛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빛된 생활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어둠은 이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깜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없습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된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상태에 있는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걸 쉬운 말로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것도 분간을 못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밤 늦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데크에 밤에 이제 불을 탁 끄면 이 전구가 싹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계단이 거기 데크에 있는데 진짜 계단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헛디디면 어떻게 되죠? 낙상하게 되니까 크게 다쳐요. 분간하려고 이제 빛을 비추게 되는데, 정말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운 마리아나 해구 바다 밑은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사람은 그 밑에 가서도 뭐가 있는지 다 알아냈습니다. 또 무슨 동굴이 있는데요, 그것은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곳까지 탐험해가지고 다 알아냈어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인간이 우주 밖을 나가고 뭐 깊은 데를 가고 그래도 정작 가장 어두운 데가 어딘지 아셔요? 사람 마음. 진짜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무지가 없어요. 이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거쳐 넘어져서 지금 문제가 엄청 생겼는데, 심지어 징계를 받아도, 고난이 닥쳐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제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도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 분이 이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개입 안 시키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것만 고치면 진짜 나아질 텐데.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는데 진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은 진짜 어두운 그 자체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그 색이 있습니다. 반티블랙이라고 하거든요. 빛을 99.9% 정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티블랙을 이렇게 발라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블랙을 딱 바르면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얼굴에다가 반티블랙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까만색으로만 보입니다. 까만색. 평면으로 보여요. 그것도. 그 정도로 흡수가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까만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까매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인도 같은 데는
제가 옛날에 인도에 식량이 부족해서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힌두교를 믿잖아요. 근데 소를 두고도 소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소는 안 잡아먹어요. 참 그거 보면서요, 정말 어리석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자동차 이렇게 사고요, 거기다 돼지머리 올리고 절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두운가.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아델포스,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임택순 목사를 믿는, 성경책을 그렇게 딸딸 외우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책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거 보면요, 야, 저 영혼은 진짜 불 꺼졌다, 불이 꺼져도 너무 꺼졌다, 이게 딱 깨달아져요. 인간은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두움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길 싫어해요. 여기 붙잡으시고, 에베소서 5장을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빛이 뭡니까? 빛은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 또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상한 거부감을 있어요. 저 구원받기 전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학교가 좀 높았거든요. 보면 서울에요, 야, 진짜 십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다방보다 더 많으니까. 그것도 다 빨간색이요. 참, 그러면요, 따잉, 십자가 많이 해. 그리고 십자가가 보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상하게 구원받기 전에 싫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싫어요. 말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이거 보면요, 옛날에 성경책이 딱 하나였거든요. 까만색이 빨간색. 그러면요, 색깔이 까만색에 빨간색이 있는 그 성경책, 옛날 거 아셔요? 그거 보면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좀 그렇습니까? 마음이요, 뭔 책을 저런 이상한 책을 들고 다니냐, 어째 빨간색을 저렇게 칠했다냐, 나중에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 십자가 있으면 이상하게, 분명히 구원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까만색에 빨간색 보면 무슨 생각나요? 성경책 보면서, 야,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딱 씻어줬구나, 야, 저 안에 귀한 말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세상 어떤 책보다도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불을 딱 켜니까요, 갑자기 후다다다다다닥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퀴벌레가 막 그냥 바퀴벌레는 왜 피했을까요? 빛을 싫어하니까. 여기 모텔들이 있잖아요. 가림막을 해놨어요. 왜? 자동차 들어가는 거 막으려고. 야, 요즘은요, 무인 호텔로 누가 들어갔다 누가 나오는지 모르게끔 싹 가려놨어요. 도박장 보셔요. 산 위에 만들어 놓고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리는지. 도둑이 경찰 보면 싫어하듯이 인간은요, 이상하게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은 쫙 귀다 뜯어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찾아서 들으려고 그래. 근데 성경만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잖아요. 본성적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빛이 되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폭로합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최순실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 TV조선에서 옛날에 최순실이 어떤 옷 만드는 데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거 있거든요. 근데 자기 비리가 딱 드러나니까 최순실이 뭐라 그랬죠? 야,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어떤 게 폭로가 되면요, 어떻게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를 딱 찍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여기 딱 띄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 다니고 못 다닐 뿐만 아니라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진짜 그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거 잘 봐야 돼요. 화를 괜히 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아니지. 그래서 실제로 죽게 나오면, 이 빛으로 나오면, 이게 빛을 이렇게 비쳤을 때 구원받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점점 자기 문제가 있어도 빛으로 나옵니다. 구원받으려고 나와요. 자기 문제를 인정을 해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 자기 문제나 죄가 있을 때에 뭐 개인적으로 하던 이제 공개적으로 하던 간증이 있잖아요. 이 사람 돌이킬 사람. 이 간증이 빛으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숨기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회개 안 하고 그 죄를 고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숨은 죄가 있으니까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면 분명히 간증할 게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교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깨끗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 빛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에 들어가죠. 여기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이 어두운 데가 어디죠?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뜨거운데 캄캄해요. 여러분, 블랙홀은 태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블랙홀은 태양보다 더 뜨거워요. 그런데 중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빛도 가다가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블랙홀은 망원경을 통해서 다 발견하려고 했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홀은 진짜 까만색이거든요. 아까 반타블랙보다 훨씬 까만색이에요. 빛을 다 흡수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까매요. 그런데 엄청 뜨거워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들어가면 완전히 가루가 되는 곳입니다. 그거 왜 보여주셨냐?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보셔요.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보여주고 계신데 진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도덕적으로 보십시오. 전 세계가 게이 축제를 해요. 거기에 온갖 음란물이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통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연법에도, 그리고 동성애 문제가 감염병, 질병으로 관리하면은 분명히 코로나 걸린 사람도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에이즈가 얼마나 중병입니까? 이건 보통 코로나는 앓다가 금방 죽잖아요. 이 에이즈에 걸리면요 평생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자기하고 신체 접촉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거는 또 차별이라고 보호해 주려고 해요. 국가에서 공짜로 돈도 약도 주려고 합니다.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돼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이 믿음이 진짜 옛날 같냐? 진짜 헌신적인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했는데 진짜 청교도들, 그리고 우리 초창기 때 그 가진 믿음들, 가정을 개방하고 교회의 헌신적인 그 마음들이 진짜 지금도 가지고 있냐? 세상은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 때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거 아셔요? 세상에 침을 받아가지고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완전히 어두워질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핵전쟁이 탁 일어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늘의 3분의 1이 캄캄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는 비춤이 없고 밤에도 더욱 그런 때가 오겠다고 요한계시록 8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두운 지옥 가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고 여기 어두움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네, 빛 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빛 쪽으로 달려갈 때 정말 그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너무 내성적인 분이 있어요. 너무 내성적인 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빛으로 점점 갑니다. 그러면은 뒤를 바라봐야 될까요? 앞을 봐야 될까요? 앞을 보면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이 뒤를 바라다 보면 뒤에 그림자가 싹 있어요. 그럼 그림자가 빛에 가까이 갈수록 진할까요? 연할까요? 진하고 커져요. 가까이 갈수록. 그러면 빛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요한 사도 요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직접 하나님을 봤을 때,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직접 봤을 때 바로 꼬꾸라져서 죽은 것 같이 됐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서. 빛에 가까이 가면 더욱더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꾸 그림자만 보고, 아이고 내 그림자 검하네, 시커먼해, 그리고 뒤를 바라다 보고 좀 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까꿀로 가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신앙에 침륜이 오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여기 한번 에베소서 보시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자, 어두움은 쓸어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향기, 불어서, 싸워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빛이 들어오면 바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복음을 딱 깨닫게 되면 이 안에 어둠이 확 사라져요. 딱 구원을 받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게 좀 명확하셔요? 죽어봐야 압니까? 구원받아서 반드시 천국 갑니까? 이게 명확지 않으면 좀 남아서 교제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네. 이 천국 가는 게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명확합니까? 이게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밝히 보이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이게 교회당 다 꺼지고 불 꺼지면요, 이 나갈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부딪힐까 봐.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자마자 이 안에 환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대제사장 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아니 33살밖에 안 되는 그 목수를 메시아라고 그래? 내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다 처단해 놓고 말아. 그래가지고 외국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갑뼈 투표를 주고 실제로 옥에도 넘기고 하는 일을 바울 사도가 다 맡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병사들을 하고 있는데 확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밝았는지 낮에 갔는데 해보다 덜 밝았대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니까요, 이게 확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눈앞에 딱 밝게 보이니까, 아, 이게 진짜 빛 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대교에 열중하던 이 바울 사도가 완전히 돌이키가 됐고 빛이 되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낮에 간 겁니다.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얼마나 밝은 빛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8절 보시죠. 빛을 본 다음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그 다음에 비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게 되면서 빛이 너무 뜨거웠는지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찾아가서 눈을 싹 했더니, 안수를 했더니 여기 비늘 같은 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돼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쫙 전해서 사망 가운데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빛을 보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빛이 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구원하리라고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자기가 살인사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쳤거든요. 아이고, 내가 10년 뒤면 돌아갈까, 20년 뒤면 돌아갈까 생각했는데 30년이 돼도 안 돼요.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목장가 보다. 나이 70세에 뭘 할 수 있냐, 양이나 치자. 그래 80세 됐을 때는 아이고, 이제 나는 광야에서 살다 죽는겨,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양을 치는데 산 위에서, 시내산 근처 위에서 불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탄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별로 없는데 떨기나무가 잡목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잘 타요. 싹 타는데 탁 타다가 어떻게 하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상하게 안 꺼져. 희한하네. 그래서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요 올라가요. 야, 이게 뭐지?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봤더니 누가 계셨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자, 이 신을 벗으라가 참,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신을 벗잖아요. 외국인들이 신을 신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여기서 신을 벗으라.
그 성경 구절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돼요. 인도할 때 항상, 자 보세요, 진행할 때 앞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 성막 내에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성막 내에 뭐가 있어요? 촛불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늘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다 받나요? 우리가 받는 그 잡지 말고 생명의 빛이 뭡니까? 여기 요한복음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예.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여기 보시면 이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인데 이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안에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 때 이 그가 누구죠? 그가 뭡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이자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날 구역본에는 말씀 안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실제로 복음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빛처럼 비춰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칠레에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33명이 갱도 700m 이하에 갇혔어요. 그런데 갇힌 걸 알고 이 칠레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탐지하는데 일주일이 더 걸렸거든요. 그 일주일 지나고 700m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요, 쫙 내려 보내 가지고 거의 11일경에 뭐냐면 그 33명이 있는 갱도 갇힌 곳까지 쑥 들어가서 요만한 빛이 쫙 비쳐 내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초췌해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스켓 몇 개하고 통조림 몇 개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질서 있게 나눠서 계속 버텼대요. 물 조금 와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살았는데 음식이 점점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 중에 누구를 잡아먹어야 되나? 이 극한 상황에서 그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어두운 가운데서 700m 이하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빛이 쫙 비치니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살았다! 빛이 산 거예요. 죽을 인생에 예수님께서 쫙 오셔서 복음을 딱 전해준 게, 이게 복음을 딱 깨닫게 되면 이거 산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 죽을 사람입니다. 암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암에 특효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약은 뭐예요? 이건 빛이에요. 빛. 쫙 비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선로로 통해서 먹을 걸 계속 보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70일 만에 사람을 한 명씩 꺼냈습니다. 그러면 자, 꺼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이 밑에 죽음의 구덩이 안에 수만 사람, 수천 명이, 수억 명이 있다 그러면, 자, 나온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빛이 되는 거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뭐냐면 놀랍게도 어둠이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에 대해서, 어두운 가운데 대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빛이 됩니다. 빛이 되는데 이 빛은 좀 특별한 빛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에 뭐가 빛이 되고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좀 빛이 되시나요? 아이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셔요? 과학이 좀 우리 빛이 될까요? 철학이 우리의 빛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뭐예요? 빛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가 뭐냐면 생명의 빛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라 이 복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뭐냐면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빛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빛은 빛인데 발광체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상을 지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빛을 받는 만큼 어떻게 해요? 반사시켜서 이 지구에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달 있으셔요? 금음달, 반달, 초생달 뭐 등등 여러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달 중에 안 보이는 달이 있다는 거 아셔요? 새카매가지고 안 보이는 달이 있어요. 그걸 삭이라고 합니다. 삭. 지구 그림자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빛을 보여주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것인데 주님께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비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 비치려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빛을 먼저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밤에 퇴근할 때 혼자 남아가지고 탁 나갈 때 되면요, 얼마나 컴컴한지 몰라요. 여기 불을 다 끄거든요. 민원 때문에. 여기 이제 오뚜그란테가 있는데 자꾸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 10시 이후에는 불을 다 꺼달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너무 비쳐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불을 다 끄고 다니는데, 아니 너무 컴컴해요. 사실은 너무 컴컴해요. 이게 도둑이 들어와도 뭘 훔쳐가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 내부는 몇 개를 형광등을 켜놓긴 하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데크 갈 땐 더 조심해야 되니까 충전기 가지고 이게 후레쉬가 없으니까 이걸로 탁 후레쉬 비칩니다. 근데 배터리 다 됐네. 그럼 비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충전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후레쉬로 진짜 장기간 비추고, 심지어 길고양이 밥도 주고 제가 가요. 그러니까 충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충분히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비춰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받아야 성장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학철입니다. 황금 벌판이 있잖아요. 수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비가 꼭 별을 거두려고 그러면 비가 조금씩 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농부 마음은 타들어가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비가 오는 게 좋습니까? 햇빛이 쨍쨍 찌는 게 좋습니까? 확실히 우리 정읍이라 잘 알죠. 햇빛이 쨍쨍 찌어야 돼요. 그래 알곡이 충실해지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우울증 환자도요, 햇볕을 많이 보면 우울증이 나는데요. 기분이 좀 우울하면 뭘 쬐는 게 좋아요? 바깥에서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햇볕을 쬐는 게 좋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꾸준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주님께 더 나아가지 않잖아요. 교제하지 않잖아요. 늘 세상 사람들하고 마음이 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발직을 못해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서 5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 이게 비춰주는데, 이제 먼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뭡니까? 음행하는 거, 탐욕 부리는 거, 더러운 일, 거짓말, 분노. 여기 4장과 5장에 있는 그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헛된 말.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게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단 같은 거 하고 사귀어야 됩니까? 사귀지 말아야 됩니까? 신천지가 와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류하자요, 교류. 제가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가시라고. 나 안 가고요. 끈질기게 달라붙더라고요. 진짜 신천지가 신천지구나. 그래서 그 간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말도 섞지 않겠다. 안 섞는 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말 몇 마리 주고 났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 어둠의 일은 참여하지 않는 게 나아요. 어둠의 일이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13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악, 방탕한 거 있잖아요.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술 많이 먹고 다니고. 여러분, 술 드시 마셔요. 술 드시 마셔요. 술 때문에, 자, 술하고 꼭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방탕과 여자가 따라다닙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술 다음에 남자가 따라다니고 방탕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술이 술로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 음란한 것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호색이 있는데 공공연하게 이걸 밝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쟁투와 시기거든요. 어떤 분은요, 늘 시기 질투가 있고 싸움을 거는 말투가 있어요. 이 가르치려는 말투 있잖아요. 그리고 교제가 충분히 안 되는 말투, 요거 고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일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금묵, 자흑입니다. 자, 먹물을 가까이 하면 먹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어요. 이 길고양이가 새끼 4마리 낳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자꾸 아이들이 달라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달라 그러는데 이거 절대로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고양이가요, 털이 그렇게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막 부벼요. 오면 넌 내 거다, 내 집사니까 나한테만 밥 줘야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막 부벼요. 그러면요, 털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야, 집에서 키우면 난리가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하루에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쳤더니 15만 원? 4마리 키우면 얼마나 들어가나 봤더니 45만 원이에요. 게다가 얘 밥준이라고 수양에 절대로 못 갑니다. 이거는 길고양이로 정읍교회에서 그냥 냅둬야겠구나. 아무리 새끼라도 누구한테 절대 주면 안 돼. 이거는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이에요, 이것도.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이런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점점 어둠에 가까이 가고, 또 어두운 일을 성경에서는 책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는데, 흑암이 있었는데, 그게 싹 낮과 밤이 구분이 되고 온갖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 구분이 돼요. 자, 보세요. 담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술 취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해요. 식후 끼견초 하지 않으면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말하지 않았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게 되면 그런 것 자체가 양심상 하나님께 안 맞는다는 걸 알아요. 이게 구분이 돼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책망을 받는다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책망받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한쪽에서는 어찌할 거 그랬거든요. 한쪽에서도 어찌할 거 그랬어요. 한쪽에서 어찌할 거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거 그런 뜻이에요. 한쪽에서는 어찌할 거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면 저놈들을 어떻게 죽일 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 가운데에서 전도인이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형제자매님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 있는데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말할 건 말하는 게 제 책임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책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보니까 밧세바 예쁘거든요. 남의 아내인데 동침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말이 맞아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밤중에 어두운 가운데 불러가지고 식사하면서 자기들끼리 남편은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다 임신을 한 걸 알고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멀리 섰습니다. 빨리 남편 우리가 불러가지고 저 군사들 먹이고 밤이 됐으니까 자야지 하면서 임신 초기니까 밤중에 자가지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칠삭동이네 이렇게 잃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안 가요. 안 가. 집에 들어가지도 이유가 뭐냐면 부하들도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들통나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장군한테 얘기해서 전투하러 다 나갈 때 요압만 우리아만 놔두고 다 물리라는 거예요. 그럼 혼자 싸우다가 죽는 거죠.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죽는 거지 이런 말이나 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진짜 다윗만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부잣집이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세상에 어느 집 갔더니 자기 딸처럼 진짜 가족처럼 기르던 양이 있었는데 부잣집이 있는데 지 양도 아닌데 그거 뺏어가지고 그걸로 잔치 접대했다고 그러더이다? 이런 놈을 봤냐 이게. 가가지고 7배는 최소한 갖게 할 거라고 하지. 그 누구냐고.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아니 아내를 졸라 그러면 얼마든지 다 줄 텐데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른 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당신이 최순실하고 사귀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딱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음을 잘못 먹으면 저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다윗이 마음 잘못 먹으면 나단 선지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시편 56편에 보면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회개했어요. 책망받을 때 어떤 자세가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가끔 센 분이 계십니다. 센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요. 세월이 증명해줘요. 반드시 그 말한 다른 사람 가르친 게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이 있을 때 책망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또 책망받을 때 책망받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절 보시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이제 빛 가운데 사는 방법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하고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 때 이 단어가 약간 틀립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영어로 테스트라고 아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는 프루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네 생애를 통해서, 빛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활을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진짜 한번 봐라.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단어인데 온전한 11조를 창가에 들여봐라. 하나님 집에 진짜 양식이 있게 해봐라.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봐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마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만한 보상이 세월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빛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좋게 해주실까요? 그래, 너 고생한 김에 좀 더 해볼래? 이러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걸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할까요? 슬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리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한탄하사 그랬거든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정말 이거 안타깝다. 정말 지금 진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끝까지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출애굽한 다음에 너희가 광야에서 반항해서 그를 슬프시게 한 게 몇 번이나 되냐?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슬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반항한 것에 대해서 슬프다 범죄한 날이여 허물진 백성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징계도 받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슬프시게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군사로 모집하면 만약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군사가 있다면, 이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디모데 그 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육신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 거, 아내를 기쁘게 아니 주님을 기쁘게 할 거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기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거, 남편을 기쁘게 할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중요해요. 어떤 어르신이 서울에 아들 집에 갔대요. 아들이 잘 사니까. 서울에서 똥똥거리고 재산도 많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조금 며칠 있다 오자. 시간이 이때밖에 안 되니까 싹 갔더니 한 며칠 지내보니까 서울 못 살겠어요. 아들 집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쪽지 하나 딱 남기고, 아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이 쪽지 딱 남기고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보니까 며느리 집에,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1등 왕인지 알았어요. 보니까 아이고, 아들 집에 갔더니 누가 왕이에요? 1등 며느리. 둘째가 뭔지 아세요? 그 집 손자. 손자를 막 그렇게 챙겨. 그리고 세 번째가 아들이에요. 셋째가 아들. 넷째가 뭔지 아세요? 강아지. 강아지만 난리예요. 그리고 다섯째가 뭔지 아세요? 파출부. 그리고 자기가 6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는데 이거 바빠가지고요, 뭐 아버지 챙겨줄 틈도 없고, 서울에 가봐야 비비 공원에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이거 뭐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써놓고 왔대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자, 그런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몇 번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몇 번입니까? 하나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일을 우선순위에 딱 둬보셔요. 그러면요, 분명히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치에 합해서 분유함이 없이, 혼란 없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왜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정말 굶고 매맞고 죽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어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힘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거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왜 그렇죠? 자기가 죽고 자기를 잡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어떻게 하면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빛이 있으면, 자, 빛과 어두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찾고,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교제를 올바로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결혼하거나 직장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직장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성경에 말씀이 다 있거든요. 그걸 쫙 찾아가지고 내가 정리하는 거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 말씀, 그리고 교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교제 가운데 풀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넓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이 교제 가운데 못 해결될 게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좀 힘든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꼭 힘들 때 하나님 찾아야겠습니까? 세상 방법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주심을 바라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이제 순전하게 하면 되지 뭐 상까지 바라냐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언어 도단입니다. 토트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단이 있는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면, 유명 축구 클럽의 선수면 됐지 뭐하러 골까지 넣어가지고 상까지 받으려고 그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축구 선수는 뭐 넣어야 돼요? 골 넣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주려고 진짜 산타크로스보다 훨씬 많은 상을 천국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야, 요건 상현이 거 줘야지.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 이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만큼 주고 싶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만큼 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근데 상 줄 일을 안 하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베마입니다. 이 베마는 상급 심판이에요. 뭐냐면 상급을 얼마든지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놓친 상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번호가 탁 나왔는데 세상에 당첨번호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로또 복권을 사람들이 더 삽니까? 덜 삽니까? 더 사요. 왜냐면 그 당첨금까지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당첨번호가 발표가 됐고 당첨번호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찾아가. 그래서 6개월 지나면 말소가 된다든가 1년이 지나면 말소가 된다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소된 상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러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건 안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것을 얻도록, 자기 것이 되도록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에 갔는데 아이고, 난 뭐 천국에 뒷자리만 앉아도 되지. 그리고 옆을 싹 봤더니 롯이 있고 대마가 있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있고 그 라인에 내가 앉은 거예요. 그럼 좋습니까? 슬픕니까? 그걸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상을 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에베소서 5장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둠에서 빛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이겁니다. 5장 9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이 빛은 멸균 작용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죄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서 빛을 받으면 점점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 빛을 받으면 쫙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보시죠. 착한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빛된 생활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한 거예요. 착한 게 뭐냐면 세상을 밝게 해주는 착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연말 되면 어떤 할머니들이 저금통에 돈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 1,000만 원 기부했다고, 어떤 김밥 할머니가 100억을 그 카이스트에 기부해가지고 그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그러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뉴스가 여러 뉴스가 있는데 이건 무슨 뉴스에 해당하죠? 밝은 뉴스에 해당돼요. 사회를 밝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도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누굴 살렸다. 이것은 마음을 밝게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뭐가 밝게 해주느냐? 착한 행실이. 어떤 과일 행상이 있는데 형제님이 가셔가지고 전도하려고요, 과일을 계속 사요. 착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지도 않는데 사가지고 누구 주려고 그걸 계속 사요. 그러니까 그 과일 장수가 어때요? 마음이 좋아지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일이 있어요. 착한 행동은 사람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반대로 악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게 착한 행동입니다. 악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악인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입장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착함과 그랬는데,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싹 목베서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선하도다, 이렇게 선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 성질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질 같이 내야 됩니까? 좀 참아야 됩니까? 그게 선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선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뤄진 양 하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빛된 생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하나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두 번째, 선한 게 뭐냐면 교제하는 게 아주 선한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착하냐면 교제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다 수군대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이 옛날에 스테반 죽을 때 저 사람 갚여 던졌잖아. 아니 저 사람 우리 잡으러 다닌 사람 아니야. 근데 구원받았다고 교제에 들어왔네. 우리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딱 들어와가지고 바울하고 얘기해봤더니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근데 주님까지 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 앞에 데려가서 증거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리 해도 무리가 있으니까 여기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 같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사람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 헌신해서 누구든지 교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잘해보세요. 이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죄가 점점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도 나아요. 저 우울증 심하게 걸린 분 광주교회에 있었는데 구원 딱 받으니까 우울증이 사라졌대요. 조셉 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우울증에 있었는데 옛날 설교 들을 때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 찾아보아서 그 사람 도와주라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결혼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렇게 고통받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더니 더 큰 슬픔을, 가족을 통째로 잃었다든지 진짜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든지 더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도와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도와주다 보니까 기쁨이 점점 올라오게 됐고 나중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조셉 크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지었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를 이분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적극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이 4시에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야외교제, 이 추운데 야외교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전 엊그제 맞았습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독감 주사도 비싸지만 맞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청년들은 코로나 주사도 잘 안 맞았을 텐데 나가서 감기 걸려가지고 오면 어찌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청년들 표정 보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착한 거예요. 또 착한가 의로운가 그랬거든요. 의는, 자 보세요. 의가 뭐냐면 신명기 6장 한번 보시죠. 의가 좀 어려운데 신명기 6장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롭다는 게 무엇인지 신명기 6장 25절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예, 의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한자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잘 만들어졌어요. 오를 의자가 양양자 밑에 뭐죠? 나자입니다. 재밌는 것은 양양자가 있고 나자는 이게 손 숫자에다가 이게 창 기자예요.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찔렀어요.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고 내 죄는 예수님께 맡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롭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법정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건 성경이 뭐예요? 통보서예요. 너는 의롭다, 문제 없다. 옛날에 송파교회에 있을 때 송파교회당 대강당을 샀습니다. 서울에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은홍고 때 헌금해가지고 대강당 탁 했는데 어느 날 좋은 모임 가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통지서가 하나 딱 왔어요. 와가지고 23억 채무가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음? 아니 나는 소송 건 적도 없는데 다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권자들이 이 집주인한테 23억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월세부터 모든 걸 차압한다는 그런 소송을 딱 걸어놨는데 우리가 사면서 그것을 다 처리해놨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거래 다 끝났으니까 우리 다 거래 끝나고 그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음 통보서가 그냥 오더라고요. 쉬운 말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와서 돈 달라 그래도 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 줄 필요가 없어요. 법원에서 땅 끝나면, 하늘법정에서 끝나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사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1명이 없어서. 이 시대 왜 망하겠습니까? 점점 마지막 시대로 가는데 이 시대 망하는 것은 의인이 의롭게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교회 가운데 살면서요,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전도서 한번 보시죠. 의로운데 이런 자세는 또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뭐 되지 말라고요?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예, 지나치게 또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편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셔요. 여러분, 여기 의라는 단어가 항상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롭게 만들 때, 자 보셔요. 이게 공평하게 만드는 게 의로죠. 정의잖아요. 그런데 특히 돈 문제가 있을 때 국가에 돈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어떡할 거냐? 손해를 왜 소상공인만 보냐? 그걸 어떻게 해서 재난지원금 줘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정의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것도 나눠주시려고 그래요.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빛,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충만한 것들이 있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받게 한 다음에 놀랍게도 죄인에게 의도 주셔요. 빛도 주셔요. 선도 주셔요. 이거 자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셔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의롭다 하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 또 가족 간에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셔요.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진짜 인간, 저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뭘 뒤집어 씌워야 돼요? 예수님을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리고 자세를 바로 고쳐서 뭔가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할 때 의가 되는 것이지 따져서 돌 던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지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식만 문제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부모님도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교제가 안 되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말투, 그 태도, 고압적인 자세, 그것만 고치면 자식 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의로워서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저것이 문제라고. 나 말할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나와 동시에 나를 싸잡아서 문제 삼으니까.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만큼 의로우면 예수님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또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없고 진짜 타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늘 생각한 게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책이 있는데 빌렸어요. 근데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약간 누렇게 변색됐어요. 그래서 다 말렸어요. 근데 잘 그냥 흘려보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누구한테 갔냐면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처럼 정직한 애는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상가 점주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거 당장 알겠대요.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제가 청소할 때도 대충 해서 쓰레기 있으면은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라 카페트 밑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요, 이렇게 조그만 돈이 생기면 슬쩍슬쩍 넣었잖아요. 그래도 쟤만큼 일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냥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전도한다고 막 그러면서 쓰레기를 카페트 밑으로 안 넣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도 안 가져가더래요. 아하, 얘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구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한 겁니다. 또 우리가 빚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에베소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 조금 더 배우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은 모임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하시죠.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잠자지 마셔요. 요나가요, 지금 하나님 명령 받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어. 자역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배 밑바닥에 가서 일부러 자고 잤습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깨웠죠. 그리고 결국은 가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신 좀 차려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있지 않냐. 복음 비춰서 어떻게 해서는 전도해라. 신천지는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목사 전도하겠다고 오고, 육중 할머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목사 전도하겠다고 달라붙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열처녀 비유 보면 처녀가 자고 있는데요, 모두 그러면 등불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 비춰서 어떻게 해서든 그 빌 비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신랑이 들어오게끔 비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면 죽을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연탄을 뗐잖아요. 근데 낮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구석 그 장판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거기다가 그 연탄 뗀다고 비누를 있죠, 비누를 넣어가지고 그 연탄 이제 불 저거 한다고 싹 넣는데 이 아궁이에서 불이 확 나면서 가스가 꽉 찬 거예요. 그러더니 뻥 터졌어요. 근데 가만 앉아 있는데 이게 구두장이요, 퐁 하더니 내려가 앉았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요,
그럼 부닥치니 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탄 불 붙여가지고 떼고 있어요. 그 밤에 어머니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저는 잘 잤는데 어머니랑 한밤도 못 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탄가스 나와가지고 다 죽을까봐, 혹시 셀까봐. 그래서 그 다음날 연탄 넣어가지고 이게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이게 심도 있게 살펴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연탄가스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고 못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데 말 아래 두고 평상 위에 두고, 세상 노아시대처럼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생활에 다 뭉쳐져 있으면요, 요나처럼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빛을 비춰가지고 전도해야 되거든요. 구원받게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활에 취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적극적으로 신앙 가운데 좀 있고,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또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세상의 빛으로 남겨두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함으로 많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빛된 생활 속에서 또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